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 분주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달려왔나, 또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또 내년에는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가 삶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의 한 해 보내면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과거에 대한 부분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는 그 순간이 있지만 또 나의 연약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모습은 귀한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죠. 제자들에게 과거를 물으면서 그 과거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하시는 부분이 거의 발견될 수 없는, 대신에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부분이 바로 제자들의 그런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생각하며 나아갔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인물들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다윗을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왕으로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그의 어떤 가치를 미래적인 것에 두시고 그를 계속해서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그가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그의 나이 80의 나이에 이제는 다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그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처음에는 다 능숙하지 않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사용하심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이들이 서로 간에 불완전한 모습이 많았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어려운 시절에 도망가고 넘겨주고 부인하고 또 자기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미래의 가치를 보며 그들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현재 가치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사춘기 자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자녀의 미래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는 사춘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에 매여 있으면 무언가 되어지는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감옥에서 썼던 말씀이죠. 또 함께 그 감옥에서 썼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어지는 것에 상관없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 예수께 나와서 준비된 귀한 그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드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드린 예물들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함께 이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나눠주고 이제 이 앞에 장식된 걸 정리하는데 한 작은 물건이 그 정리하는 분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반지였습니다. 반지. 그 디자인과 크기를 보니까 어린아이의 반지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아기 예수께 드릴까 생각하다가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나, 이걸 생각하니 이 반지가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에게는 소중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에 무언가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다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평강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 줄 압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아닌 그 중심이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삶으로 평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 혼자 평강하기는 쉽지 않은데 함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평강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내 옆에 함께 해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 평강이 없어지는 그때에 누군가 함께 해주어서 이 평강을 갖게 해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존재론적인 부분입니다.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부분에 보여지는 것으로 감사해라가 아니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존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각 개인에게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사사로운 것에 좌우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존재 자체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나와 있던 그 감사는 바로 나의 존재적인 감사였다면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제가 일부 때는 이 부분을 지적인 감사, 감정적인 감사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재적인 감사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죠. 각 찬송과 찬양을 부를 때 이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내재적인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보고 올 한 해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 해를 잘 보낸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16절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내가 풍성하게 거하면 그것으로 지혜를 얻고, 그러면 가르치고 건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기술이 개발되고 자연스럽게 능숙해지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하면 처음에는 듣는 마음, 듣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는 가르치고 건면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찬양이 형식적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 자체가 많은 감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곡조가 이루어진, 가사들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 풍성히 거하면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거할 때 때로는 이 모든 것의 삶에서 누군가를 지혜롭게 가르칠 수도 있고 건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모든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감사하라. 여기는 의지적인 감사의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존재적인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재적인 감사,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해라. 이거는 의지적인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내 삶에 잘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내 삶에 한 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우리는 성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캐나다 출신의 목회자 헨리 블랙커비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춰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그 중심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춰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존재적인 감사의 부분은 얼마나 되며 또 나의 내재적인 감사의 부분은 얼마나 되며 또 나의 이 의지적인 감사의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감사한 한 해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아본다면 그 한 해는 아름다운 귀한 마무리가 잘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감사해 보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 깊이 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눈물이 나는 그 시점에 우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윌리엄스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눈물에 그 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준비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바로 우리의 눈물이 날 때까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내 삶에 고백되어질 때까지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또 계속해서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